어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초보 농부였던 것 같아요. 한데 이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쟁기질을 잘해서 밭 일항을 반듯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이 밭을 쟁기질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강력한 이 소원 때문에 자꾸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확인차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소원과 다르게, 나의 열망과는 다르게 자꾸 밭이 삐뚤빼뚤하게 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쯤에 어떤 한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조언을 해요. 저기 저 끝에 말뚝을 하나 박고 그 말뚝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하라고. 도통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보다 낫겠지 않은 마음으로 농부가 그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웬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꾸만 바라보면서 정성껏 이 쟁기질을 할 때보다 더욱더 반듯하게 밭이 갈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이 농부의 마음이 사실 참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본인이 가꾸고자 하는 농작물, 그 농작물이 자라는 이 밭을 반듯하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성껏 쟁기질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반듯하고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저질렀던 과오,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요. 물론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를 온전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직진하는 것,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우리 인생에 자꾸만 내 소망과는 다르게 잘 안 돼요. 무언가 자꾸만 굴곡이져요. 바로 가고 싶은데 삐뚤삐뚤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곧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 우리를 인도할,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봐야 될 삶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좌초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의 내 일, 내 삶의 모습, 내가 목표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면 우리는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해요. 세상의 사람들의 비전과 우리 성도의 비전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모든 비전을 내가 세우고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내게 주어진 비전이지만, 삶의 목표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공통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부르심은 헬라어로 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하자면 invite, 곧 초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는 특별히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곧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 이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바울은 스스로 사도와 종이 되었고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는 그것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 곧 이 비전은 온전히 나로 시작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라는 것을 빼도 사실 말은 되잖아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굳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꼭 집어서 언급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것에 앞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사는 무엇인가요? 은사 생각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드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무언가 막 불이 활활 타오라 막 불이 나오는 것 같고, 무언가 아픈 사람에게 손만 대면 짜잔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는 막연하게 은사하면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자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도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은 은사도 되고 은혜도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카리스가 뜻하는 바는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기질, 어떤 재능, 이런 것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을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제한되고 한정적인 어떤 능력과 관련된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의 뭐랄까요, 어떤 성질, 성품,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거기에는 뭐 재물도 포함이 되겠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합하는 것이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는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으로 이 은사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개발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고 풍성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은사가 더욱더 개발돼서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 인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실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 곧 자매님이에요.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 자매를 관찰했어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사역자로 섬기면 너무 좋겠다고, 너무 잘하겠다고. 그래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화들짝 놀래서는 제가 무슨 찬양 인도를 합니까? 저는 그런 깜냥이 못 됩니다. 고사를 하는 거예요. 이 외국의 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회중 앞에, 성도들 앞에 이 환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작 전에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은 나오셔서 이 성도들에게 이 웰컴 인사를 하고 환영하면서 갑자기 내려가시기 직전에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방금 제가 언급한 그 자매가, 어떤 암흑의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이크를 넘기고 훅 와버린 거예요. 이 자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고 마이크는 내게 왔고 준비한 것도 없었지만 그냥 정신없이 어쨌든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자매가 누구냐면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달린 책이라는 자매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그 호주의 힐송 처치, 거기에 찬양 인도자고 세계적인 이 찬양 사역자로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 그 자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은사가 개발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의 개발이란 것이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매처럼, 이 여성 사역자처럼 어떤 한 개인의 작은 일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에요. 더욱더 거대한 일, 과연 사람으로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큰 일에도 이것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우리는 좀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스룹바벨에게는 뭔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큰 산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큰 산을 밀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스룹바벨 앞에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는 머릿돌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의 앞에 놓여진 큰 산과 같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 큰 일이 스룹바벨이 순종할 때 은총이 함께하여 그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별로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향한 이 7절의 말씀 앞절에 굳이 이 말씀을 언급해서요,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차마 믿지 못해서 힘있게 아멘을 외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하는 자가 있을 줄 알고 콕 찍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재능과 내 능력의 한계를 발견하고 스스로가 주저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능력이 정말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 같아서 나는 정말 이 엄청난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아무리 내가 나를 두둔하고 내 편을 든다 한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 수룹바벨 앞에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이 수룹바벨에게 주어진 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 그 머릿돌을 내려놓는 일을 행하니 큰 산이 평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큰 일을 보면서 자꾸만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작은 것이 무슨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일축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놓인 이 머릿돌과 저 큰 산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저 큰 산은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그런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저 산을 밀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주인공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큰 산을 밀어내고 성전을 만드는 이 큰 일은 수룹바벨의 이 작은 손에 작은 다림줄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7개의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이 7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미해요. 곧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와 부르심이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누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재능과 같은 이 은혜가 내 능력과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내 안에서 발견되었고 내 속에서 개발되어서 나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은 재능으로 똑같은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보다 더 큰 감동을 주고 자기 아니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유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여러분, 나의 은사에, 나의 재능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은사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받은 능력을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목표, 이제 그것은 비전을 넘어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순종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개발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의 개발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실 어쩌면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은사를 나타내는, 그 은사를 감당하는 나, 성도로서, 성소로서의 나를 더욱더 성숙하고 거룩하게 성장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라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비유하셨던 것을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목회일람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거룩으로 성숙으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고요. 곧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나름대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열심으로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한두 번,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있는 어떤 사람은 기껏해야 몇 번 정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몇 번 했는데 안 되니,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대답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은사와 재능,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성도의 성숙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순종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에는 초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등장하는 이 부르심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부르심은 이 로마서에서 유일하게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로마서에 다른 부르심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클레토스 혹은 칼레오,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부르심에는 클레시스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왜 쓰는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기에 앞서 그것보다 더욱더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나의 자녀 삼기 위해 부르신다라는 부르심의 의미가 바로 이 클레시스의 의미더라고요. 곧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1장 29절에 본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런 의미의 부르심 플러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에 말씀하신 바, 내 행동이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일에 우리 써먹으려고가 아니라 그 일에 앞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결국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말이 바로 이 클레시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편에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 편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으로도 매길 수 없고 능력으로도 매길 수 없는, 나의 열심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전심으로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고 그런 내가 하는 일, 내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초대이며 선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던 직업 소명설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심과 여러분들이 이 예배 부르심 이전에 열심히 일했던 그 일터에서의 부르심, 이것이 같은 것으로 여기시냐는 거예요. 질문을 조금 쉽게 바꿔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이 일을 완주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사모에 맞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감격과 감동과 정성과 우리 어떤 노력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시에요, 여러분. 그래도 솔직하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일을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예배드린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우리 예배도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행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내 삶의 모든 순간은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순간이 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나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삶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좋긴 하지만 이 마음 한켠에는 사실 부담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면 그것에 응답하는데 아멘하는 내 삶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저 멀리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내 한 목숨 던져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도 부르심은 맞아요. 그러나 부르심의 전부가 아니라 부르심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의미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삶 자체가 바로 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모든 곳에서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을 기억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사뿐만이 아니라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도 물론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경을 조금 넓힌다면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내 삶의 자리, 내 생업의 자리, 그 모든 곳,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직원으로, 어쩌면 그냥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감동을 주고 누군가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분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부르심은 항상 함께합니다. 은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담은 되지만 그럼에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 때로는 내가 경험이 일천하다고, 내 깜냥이 안 된다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차차하고, 여러분, 세상의 회사들도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하물며 온 천하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르심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면서 그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벌써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소위 말하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단순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직업군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이 예를 들면 그 우체국에서 그 도장을 찍어주는, 수취인 도장을 찍어주는 업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눈만 뜨면 회사 출근해서 하는 일이 도장만 찍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해요. 다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하니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고 보통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달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문득 그 깨달음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이 도장 찍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반복되는 그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한 일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그 전까지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생했던 그런 단순한 업무에 불과했던 내 일이 이제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일 자체는 변화지지 않아요. 그 일을 받아들이는 내가 변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지. 내가 이걸 위해 이 땅에 태어났고 부르심을 받았지. 그러니 이 일은 나는 참으로 내가 기뻐할 일이고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될 일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지. 어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이곳에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듯 행해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란 말은 취소될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와 그의 삶의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요. 말로써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에는 땀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 부르심을 마음에 새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여 이 부르심과 은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